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그 배경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여보스 족속에게서 이 다윗성을 빼앗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 다윗성이라 또 예루살렘이라 명명하며 그렇게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들리는 겁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지만 그때 여호와의 법궤가 아직 그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 있긴 했지만 그것이 성이나 보호받는 장소에 있었던 것이나 또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기를 원했던 거지요. 또 예루살렘에 모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지요. 옮겨올 때 다윗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올 때에 기쁨과 영광과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있지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곳 시온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 그 법궤, 바로 시온자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온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과 찬양과 또 법궤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24편은 메시아 예언시이면서 법궤 관련시로 유명합니다. 시편엔 법궤 관련 시가 3개의 시편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에 해당이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지요. 여호와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세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근간과 믿음의 근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란 이런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또 이 땅의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왜 여호와의 것이냐 하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건설하시고 만드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창조될 때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땅이 드러나고 땅에 충만한 것과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삶이 내 것이고 성도 내 것이고 내가 번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말씀이 임한 자, 구원을 받은 자, 또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배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앞에 나갈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여호와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절이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 또한 주의 것이기에 나는 주의 종이요 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 앞에 있는 자는 청결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전에 또 성막에 들어갈 때에 정결하지 못한 자가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하거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사절은 깨끗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손 그리고 마음, 그 뭐예요? 행실. 마음과 행실 모두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며 청결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뜻까지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도 아니하는 자다라는 거지요.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정결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말씀 가운데 정결한 자인지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그 모습으로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요 또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 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그 의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날마다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얻는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의를 얻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지.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의에 있습니다. 누가 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라는 그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의를 얻을 수 없는 자들이지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구하고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하며 찬양할 때 주로부터 오는 복과 그 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다. 온 천하를 통일하고 주관하시는 왕이 지금 이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왕이 들어올 때 그 왕을 맞이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의 모습이고 또 영광의 왕이 들어올 때에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입성하는 것을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이지요. 굉장히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통 왕이 입성할 때는 fan파레를 울리고 많은 근위대와 함께, 많은 군대와 함께 모든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너무도 담당하게 그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이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이런 팡파레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진정한 그 입성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입성되어지는, 또 그 문을 들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과 힘 앞에 누구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입성, 바로 진정한 경외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데, 그분은 어린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찬양과 이 믿음과 고백, 내 눈에 보이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들었을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또 교회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참 그런 연약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때에도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이 땅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며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들어오심, 또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법궤를 맞이하며 주를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